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12월 23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모레가 성탄절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방이 없었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받들어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누가복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아구스토라고 표현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점은요, 성경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느냐 이것도 있지만 또 언제 썼느냐도 중요합니다. 시대 배경이 쓴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창세기 등 모세 오경, 이거는 포로기 때 쓰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자,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무렵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누가복음은 실상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참 후 로마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 때, 네, 그때입니다. 왜 성경의 배경과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를 각기 주목해야 하느냐, 쓰여진 시기에 왜 이야기를 다뤘는지 그 맥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채호 선생이 쓰신 조선상고사, 이게 단군 조선 때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쓰여진 시기는 단군 조선부터 삼국시대 어느 시점이 아닙니다. 쓰여진 시기는요 1931년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왜 이때 신채호 선생이 단군 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조선 상고사를 썼을까? 우리가 지금은 나라를 잃었지만 우리도 한때 찬란했던 역사가 있었다. 우리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 시기를 다뤘는데 누가복음이 쓰인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였습니다. 아니, 왜 그 시기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썼을까? 또 공생애를 썼을까? 그리고 읽히게 했을까? 예수님이 오실 시기, 아우구스투스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로도 알려져 있지요.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정적을 물리치고 로마의 최고 지배자인 황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이 아우구스투스를 견제할 수도 도전할 수도 없었으니 정말 사람으로서 권력의 최정점에 섰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앞에 보이는 진짜 권력, 세상 나라의 일개 황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존엄한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낯간지러워서 그렇지 사람들은 최고 권력에 오르면 신처럼 행세하고 싶어 합니다. 예, 이단들 보세요. 저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회자입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예. 끊임없이 부패와 부정을 저지르는 것도 어찌 보면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나를 견제할 수 없다라는 그 권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예. 하나님 까불지 마.
이거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로마라는 세상 권력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선포하고자 로마 절대 패권 시대에 쓰인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야, 네가 잘났어? 네 머리 위에 예수님이 계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가 제국을 빈틈없이 장악하던 때,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국민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지배하던 식민지 국민에게도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행렬 중에 이제 출산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해산할 날이 차서 이동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근데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구유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그 귀하신 분을 말이죠. 아기 예수님은 누울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울 짤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큐티를 쓰시는 서재경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았는데요. 로마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안에 사는 사람과 밖에 사는 사람, 이렇게 말이죠. 안에 사는 사람은 자유인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사는 사람은 야만인으로서 짐승처럼 노예로서 연명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나사로 보세요. 안에 있는 부자는 날마다 즐거운 잔치를 벌였지만 나사로는 대문 바깥에서 개들이 자신의 몸, 상처난 곳을 핥을 정도로 그야말로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나사로는 밖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과 밖으로 나눈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세계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안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바깥에서, 밖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편에 오시려고 작정하신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혹시 사생아 아니야? 어떻게 정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몸에서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를 사생아라고 보지 않을 수 있겠어? 이런 그 사생아 의혹을 받아가면서 태어나서 누울 곳이 없어서 말밥통에 누였고, 그것도 밖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생아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태어나 누울 곳이 없어서 말밥통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가난하고 약한 자 편에 서시는 그분의 진심과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진심과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모레는 성탄절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우리에게 약자의 감수성을 지니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자세,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맞는 자세일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실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 부인은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도저히 그 선물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민 끝에 남편이 시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시계와 어울리는 품위 있는 시계줄을 발견했습니다. 시계 사줄 돈은 없으니 시계줄이라도 사겠다 해서 하여간 자신의 길고 고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20에 팔았고 그 돈으로 시계줄을 삽니다. 자, 그렇게 시계줄을 선물하려고 했는데, 아니, 남편도 자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은 최고급 머리빗이었습니다.
이거 참 황당한 일이죠. 에? 부인은 남편에게 그 시계줄을 선물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남편도 아내 주려고 최고급 머리빗 세트를 가져왔어요. 그 남편도 돈이 없는데 어디서 구했을까요? 자기 시계를 팔았던 것입니다. 시계를 팔아서 최고급 머리빗 세트를 준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려고 자기 머리를 잘랐고, 남편은 아내의 예쁜 머리를 빛내게 하려고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사왔는데 네,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감싸면서 괜찮다, 너무 큰 선물을 받았다. 네, 가난한 삶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온기로서 그 가난을 이겨낸 가히 크리스마스 선물다운 선물 이야기였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 모두에게 남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게 그런 선물이 된다면 예수님께 그 선물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밖에서 고난받는 이웃들, 어두운 이웃들, 아픈 이웃들을 방으로 불러들여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약자 곁으로 오셔서 약자의 구주가 되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